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시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3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양양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새벽 예배는 우리 이용철 장로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저는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유튜브는 제가 오늘 3일치를 다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날짜에 맞춰서 하루하루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죠. 그렇게 박해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이름은 알 수 없는 한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예수님께서 응하셨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모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나쁜 감정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지간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늦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늦은 오후에 식사를 합니다. 늦은 오후에 하는 식사가 주 식사입니다. 늦은 아침은 간단하게 식사하고 저녁에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2끼를 먹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좀 안 좋은 의미로 말하지만 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3끼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끼를 식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2끼 식사를 한 지가 수십 년 됩니다. 오랫동안 집에서는 거의 2끼, 나가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나가면 보조 맞추기 위해서 3끼를 식사합니다. 2끼를 먹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자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일전에는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이기도 하고 관습이 없고 위생의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결례가 꼭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보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을 더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서 많은 촉을 함으로 생기는 불결을 씻는 결례다.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손 씻는다고 마음이 고쳐지나요? 어쨌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손 씻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100% 씻고 먹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화 되어버렸고 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이러한 행동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파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까지 전부 다 손 씻고 먹는 게 내려오는 전통인데, 결례인데 예수님께서 손도 씻지 않고 공식적으로 음식을 잡수시니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안 씻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어릴 때부터 유대에서 태어나 유대에서 30여 년을 자랐는데요. 까다로운 바리새인 앞에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손 씻어버리면 되는데, 손 씻어버리면 그냥 말도 안 듣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무지해서 더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잘못된 악습, 그것을 질책하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냥 먹으면 도전해 볼 것도 알고 있었고 이상히 여기고 말 한마디 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시고 계시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대놓고 면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눈에 보기에 다 깨끗하죠. 잔도 대접도 다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면전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들은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잘 닦는다, 씻는다. 그러나 너희 속은, 너희 마음속은 더럽고 추잡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면전에 두고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초대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이는 부분은 아름답게 꾸미고 씻고 그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꾸밀 때 겉만 꾸미지 말고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단정하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것. 누가 알아주면 신나게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깔끔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지저분한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속에는 겉은 깨끗한데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르파게스라는 말인데 강탈, 약탈하는 것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의롭고 경건해 보이지만 너네 마음속에는 탐욕,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과부의 돈을 삼킨다. 과부는 고아와 같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손들이 채 피도 눈물도 없이 빼앗아가는 도둑놈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단 말이죠. 이 악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네리아스라는 말인데 죄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 씻는 문제를 놓고
손이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나면 어떻고, 땀이 좀 나면 어떻고, 때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깨끗해야죠. 불결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열심히 사는 그러한 모습들, 땀방울을 보면서, 흘러내리는 떼자국을 보면서 수고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추하다고 손 씻거나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너무 외형적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살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씻고 살아야죠.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정죄를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나. 좀 그러한 환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도 좋은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없어서 꾸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순결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게 보이지만, 옷 입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도 거룩해 보이지만 그 중심 속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악한 자들인가를 예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내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 방에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속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수련회가 개최되오니 가는 길 오는 길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비에 새기며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환경 요소들을 이해하고 왜 그런 것인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시고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화요일 수요일 유튜브도 함께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 은혜 받는 전달자로서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